우리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을 읽습니다. 묵상의 주제가 인자의 때, 종말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이런 의미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26절 말씀을 오늘 묵상의 주제가 있는 26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가 어떤 때와 흡사한가?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가, 그 대상을 먼저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을 한 묶음의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결론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하라. 그것이 누가복음 15장, 16장, 17장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이 때라고 하는 것 어떤 때냐?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재림의 때. 그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인자의 날,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기자가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이 한 주제를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22절에서는 인자의 날, 24절에는 인자도 자기 날, 26절에는 인자의 때, 30절에는 인자의 나타나는 날, 동일한 주제를 다양한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인자의 날, 그날은 곧 심판의 날이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루를 보고자 하되, 결국 그 마지막 그 하루, 그 한순간 우리가 그때를 위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날, 죽음의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자의 날도 그러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자의 날이 어느 때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렇게 두 가지 때를 비유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 인자의 날, 심판의 날, 재림의 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의 징조는 어느 때와 같으냐? 첫 번째 노아의 때, 두 번째 롯의 때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그랬습니다. 노아의 때를 어떻게 말씀합니까? 27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의 현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두 번째 장가들고 시집 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심판이 이렇게 다가왔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냐? 먹고 마시고 물질주의입니다. 먹고 마시고, 우리 옛날 이 한량들이 부르던 노래 있죠. 노세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현실 만족, 이 땅에 지금 내가 즐기지 않으면 언제 가서 즐기겠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물질주의에서 현실주의. 오늘 현실을 요 순간의 즐거움, 그 다음에 두 번째 장가 들고 시집 가더니, 이건 쾌락주의를 말하는 겁니다. 현실주의, 쾌락주의, 이게 노아의 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홍수가 나서 결국은 전멸했다. 그 다음 두 번째 롯의 때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본문의 28절 29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이건 뭡니까?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다. 이게 현실주의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어리석은 부자같이, 자, 이제는 금년 소출이 너무 많으니 창고가 부족하구나. 낡은 창고 털어버리고 더 큰 창고를 짓고 가득 채워라. 이제 창고에 먹을 것, 쓸 것 가득 찼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할 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취하면 창고에 쌓아둔 것, 그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비유하신 겁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노아의 때는 홍수로 멸절했지만은 이 롯의 때는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절부터 4절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할 것이 두 가지라 그렇습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 형제를 용서해야 되는 것. 그리고 5절부터 10절에서는 사도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십시오. 주님처럼 살려고 하면 믿음이 더 필요합니다. 그때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들에게 믿음이 더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들이 참 믿음이냐? 어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깨우치십니다. 11절부터 19절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사마리아 문둥병자 한 사람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구원,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영혼의 문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문둥병자를 향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구원이 그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구원받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인자의 날이 온다고 하는, 인자의 때가 있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인자도 자기 날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근데 그 날은 예수님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 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모르는 것인데 어떻게 이 땅에 무슨 은사를 받았다고, 언제 주님이 오신다, 어디에 오신다, 그런 이상한 소리 하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갑니까? 그 사람이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30절 말씀에 보면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인자의 나타나는 날에 노아의 때, 롯의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또 사고 팔고 심고. 그래서 이 물질주의, 또 현실주의, 쾌락주의,
이런 것이 팽배해지는 그런 시대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가요? 노아의 때나 롯의 때나 크게 다른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지혜로운 믿음으로, 슬기로운 믿음으로 그날을 준비하자.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준비해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소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안목과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기도를 함께 우리가 드리면서 이 한날도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일에 성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깨우침인 줄 압니다. 죄악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 세상의 물질주의, 세상의 쾌락주의, 세상의 현세주의가 우리 주위를 엄습하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다가오고 있음을 확신하오니,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간절히 필요하고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상한 것, 우리의 병든 것, 우리의 부족한 것 주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 믿음 없는 자들을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은혜의 삶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